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66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을 택하라고 한다면,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권을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분명한 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로마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단 로마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목사, 로마서를 설교해야 돼, 스스로 물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기쁘고 흥분되고 그랬을까요? 조금은 좀 부담이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걸 잘 모르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읽어도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실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논문이나 어떤 신학 서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로마서를 볼 겁니다. 다음 주간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2주간은 다른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를 볼 텐데 저희가 총 4주 동안 로마서를 볼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 청종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마게도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갈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열광주의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각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여러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큰 박해가 있는데 이때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주어졌던 유명한 말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제주도. 사람은 나면 서울. 그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은 로마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도 모이게 됐을 거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할까? 이거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림입니다. 저기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과 약간 위쪽까지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저쪽을 하고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잘 알죠? 경로가 여러 개 있지만 주된 사역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요. 자, 3차를 볼까요? 3차는 넘어갔습니다. 그 앞에. 3차는 에베소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 다음 지도를 볼까요? 로마를 찾아보십시오. 로마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한 건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그죠? 동쪽을 사역을 하죠.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로마 동쪽은 어느 정도 사역을 한 것 같다. 내가 로마 동쪽은 복음을 전한 것 같다. 이제 내가 로마 서쪽으로 가야겠다. 이 다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자,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서바나.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로마에서 화살표로 표시했던 곳 서바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 스바나입니다. 바울은 이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보고 사귐을 갖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나를 저쪽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로마 교회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자, 이 목적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인데 이런 거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당신들과 풍성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둡니다. 자, 이 목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제가 설교 끝부분에 다시 물을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는 교제, 하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딱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1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16절이고요. 그리고 17절이 있는데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것을 놓고 고백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된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왜곡된 세상을 다시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자,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이 잘못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십니다. 에덴의 뜻이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뭘까요? 죄. 이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요.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자,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려면 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방향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겁니다. 자,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피조물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죄인데, 불의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1장 28절. 1장 28절 볼까요? 1장 28절. 자, 자막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불의의 모습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표현을 바꿔봤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불의, 악함, 욕심, 악한 마음,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 자랑, 나쁜 일을 꾸미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인정이 없는 것, 자비가 없는 것. 19가지가 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의가 죄입니다. 자, 세상은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가 가득합니다. 때문에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내용인데, 자,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21절부터 24절.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에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 가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떠한 의로움도 지니지 못합니다. 고작 하는 것이라고는 썩어질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조심할 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은 의지한다, 신뢰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을 때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지한다, 신뢰하다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는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정리하죠. 복음과 관계돼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 펴고 계시죠? 자,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따져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헬라인을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헬라인을 구원하십니다. 표현을 바꾸면 유대인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서 있는 주호영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앞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잊지 않으셨죠? 자, 두 가지 목적. 바울이 이 같은 목표를 지닌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다. 나도 그렇고 로마 교회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함께 사역하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엄청난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이중 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 도전이 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군목 출신입니다. 처음 포병 연대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연대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연대장이 교회 집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연대장이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계시지 마시고 저녁 때마다 병사들이 있는 그 내부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부대 내무반을 방문합니다. 인격 지도를 한다라고 하니 당직사관이 부대원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표정이 가관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쉬고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느냐 항의합니다. 왜 쓸데없는 성경 이야기하려고 우리를 불러 놓았느냐. 어떤 병사는 나는 불교를 믿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요즘 군대에 이제 종교 행사를 의무로 하지 않는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병사가 종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뭐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랍니다. 아예 무교도 종교에 포함시켜서 마음대로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요즘은 예배당에 군인이 별로 없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몇 번 인격 지도를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구나. 이게 병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병사들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왠지 불편하고 왠지 눈치가 보이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기가, 교회 가야 합니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많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감춥니다. 숨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우리 삶을 보면 왠지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드러내어 놓고 말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다 소개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죽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잘 안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냐면 언제 사용하죠? 장례식 때. 우리는 장례식에 가야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가족을 잃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정작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딱 죽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게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자, 천천히 마음속으로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조금 줄여드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들리게. 사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사실 버릴 게 없죠. 근데 저에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모든 이 단어를 뽑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춥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데 이것이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언제나 개인주의입니다. 함께하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에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잘 느끼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는가?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떼어져야 될 존재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작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인데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게 됩니다. 바울은 훨씬 큰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큰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정의,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왜곡되었는데 그 왜곡된 걸 새롭게 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서로 만나 교제함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동일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1장 1절을 보시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6절을 가시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동일하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고 로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습니다. 같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8절 이후에 읽은 내용인데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만나서 서로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피차 안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로마 교회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이기에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지니고 있는 그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교제할 것을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창신 제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 얻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만나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까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나타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제하시고 그러기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